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네, 우리가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 일로 인해서 죄를 지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서 한 비유적인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명확히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거죠. 자, 많은 경우에 죄를 지은 다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또 자기 연민을 느끼게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단지 그 죄악된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났던 욕심,
정욕, 탐심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옹호하고 변명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 죄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면 어쩌면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한 가난한 사람과 한 부자 사이에 일어난 일, 물론 가상의 일입니다. 그게 비유의 특징이죠. 가난한 자에게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너무 소중하게 여겼어. 마치 자기 딸처럼 여기는,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암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는 소유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자기 중에 있는 자기의 소유의 그 많은 가축들 가운데 한 마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아끼며 키우는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사실 죄를 짓긴 했지만 그 다윗 안에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의롭고 또 바른, 경건한 그런 마음들도 함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영역이 지금 그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된다. 엄중하게 그 죄를 다뤄야 된다. 하면서 막 화를 내죠. 분노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윗 스스로 정확히 객관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비유적으로 제3자, 그것도 사실 가상의 인물이죠. 그 제3자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몇 주 전에 이 메타 인지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상위 0.1%의 아주 특별한 능력, 특별한 성취를 보인 그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상위 0.1%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른 그 외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뭐 IQ나 또는 뭐 기억력이나 연산력이나 심지어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뭐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데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최상위 0.1%의 학생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이 메타 인지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메타 인지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타 인지의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자기의 수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이 남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메타인지의 능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니 천하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죄 판정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쭉 열거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내가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라고 항변하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쭉 열거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7절부터 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 기름 부음을 위해서, 곧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즉 사울의 통치권을 다윗에게 주시고, 사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즉 다윗의 품에 두고, 즉 다윗이 사울의 왕조를 계승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온 족속을 다윗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만일 그런 것들이 부족할 것 같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 죄가 뭡니까?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죠. 그 충신인 우리아를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죠. 즉 살인죄와 강간죄가 동시에, 강간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정욕에 따라서 살인과 정욕에 넘어진 그러한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가 있다면 형벌이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판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무엇인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유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형벌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판결은 두 가지의 개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범주에서요. 첫 번째는 좀 좁은 범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다윗 가문, 다윗의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무력, 칼로 인한 아주 흉측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판결이 정말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을까요? 네, 일어납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의 동생 압살롬의 누이, 그러니까 자기의 여동생이기도 하죠. 그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을 연모하다가 그를 강간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좀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가끔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암논과 압살롬, 또 이 둘은 형제지간이고 암논과 다말 역시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하는가? 배다른 남매지간인 거죠. 즉 암논과 다말은 아버지는 같죠, 다윗. 그러나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복 남매지간에 결혼도 하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두고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원한, 그 원수를 갚겠노라고
아주 은밀히 수년에 걸쳐서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왕자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원한을 품었던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죽이고 또 다른 왕자들도 많이 죽입니다. 다윗의 왕자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압살롬은 후에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범하냐면 그 내용이 11절에도 나오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 일은 좁은 관점에서 본다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다음에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면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일도 이 하나님의 이런 유죄 판결, 그에 대한 형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보다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다윗 왕조가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외적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여인들이 백주 대낮에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로 또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날 줄은 알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유죄를 판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징벌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징벌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네,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다시 회복되는 그 아주 끈질긴 회복력의 비결이죠. 비록 다윗이 죄악 가운데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이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놀라운 다윗의 회복력이라는 거죠. 다윗과 늘 대조가 되는 사람 사울,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의 죄를 밝히셨을 때 그는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또 거짓말하고 회개하는 척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거짓된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의 가능성을 잃어버렸고 다윗은 정직한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죠. 그러자마자 아주 즉각적으로 나단도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너무 빨리 응답이 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른 점, 사람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감정의 여운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더 성숙하지 못한 경우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오랜 동안 그 사과를 받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안 할 수도 있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하신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만일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의 원인이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됐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으시겠다. 그러므로 다윗의 죽음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죄는 분명히 죽음으로 그 형벌을 받아야 할 죄가 분명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의 죄는 그 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는 단지 우리가 좀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마음, 그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은, 즉 우리의 죄들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일에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그 일로 인해서 크게 비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 사람, 저 다윗,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다는 저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는 존재라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도 할 말 없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자신의 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비방을 받으시는 그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죄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원수는 곧 다윗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심지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여호와의 원수는 하나님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비방할 겁니다. 어떻게 비방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무리들이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좀 잊을만 하면 또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고
은혜롭고 복된 일들을 하는데 힘을 쓰고 에너지를 써야 할 다윗이 이런 비방거리를 처리하는 일에 그의 시간과 힘과 능력을 소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시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신 거죠. 악의 근원을, 악의 열매를 제거함으로 다윗을 대적하고 비방할 자들의 그 비방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막아버리신 것이죠. 죄는 쓰고 그 결과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자가 하나님께 얻을 은혜는 그 죄의 근원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들의 그 비방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시고 그 죄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하시고 그에 대한 징계를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처분이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일,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죠. 계속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원부터 잘라버리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사람에게도 죄 짓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좋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죄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으며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하시고 그에 대한 형벌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회복력의 비결은 그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그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 앞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또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 든다면 우리 그런 마음 우리를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알고 모든 죄에 대해서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